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오셨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평안.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해요. 평안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평안이 있어요.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평안이 있긴 있는데 평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평화하고 좀 이미지가 좀 다르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해석을 잘해야 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허언을 하실 분은 아니고 분명히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불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게 왜 이렇게 리벌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껐어요? 오케이.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죠. 그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은 이 땅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러 왔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의 의미가 뭐냐면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 금을 정금할 때도 불로 연단하죠. 은을 연단하죠. 말라기 3장 2절 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불, 연단하는 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행한다면 연단하시죠. 연단.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시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연단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연단하는 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불의 의미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자, 심판의 의미로 쓰인 불, 이사야 66장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심판의 불, 심판의 불.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망하죠. 불과 유황으로 망하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왔다가 그 불에 오히려 삼켜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이 이게 성령일 수도 있고 연단하는 불일 수도 있고 심판하는 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셋 중에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셋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거 심판 쪽에 가깝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불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혼인잔치와 같은 재림, 우리가 너무 좋아했죠. 우리가 너무 신나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고, 어제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오늘은 불이에요. 불.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그날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불로 심판을 받는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이렇게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잔칫날도 되고 심판의 날도 되고. 자,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평안, 화평, 평안. 그것만 있지 않다. 그것만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분쟁이에요. 그게 분쟁. 그러니까 화평도 주님을 주시죠. 화평도 주님이 주시는데 분쟁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 불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은 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분쟁을 주시면 이제 이건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쟁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분쟁을 주시냐는 거죠. 근데 분쟁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건 마치 마귀에게서 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봐보세요. 시작.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이사야니까. 나는 뭐예요? 빛도 짓고 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을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게 아니라 뭣도 창조하셨다고요? 어둠. 빛은 하나님 작품이고 어둠은 마귀 작품이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안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love you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좋다고. 근데 하나님은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뭣도 주셔요? 환란.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도 받았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뭐도 주셔요? 욥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다. 아니 왜 빛을 주실 때는 찬양하고 어둠을 주실 때는 우울해하고 평안을 주실 때는 찬양하고 환란을 주실 때는 불평하고 화평을 주실 때는 노래를 하고 분쟁을 주실 때는 코가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빛도 하나님 거고 어둠도 하나님 거고 평안도 하나님 거고 환란도 하나님 거고 화평도 하나님 거고 분쟁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왔다거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란이 시작됐다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분쟁이 시작됐을 때 그걸 절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환란이 왔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두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분쟁이야. 저 사람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저 사람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환란을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꿈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환란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그 기도가 아팠으면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좀 거리에 떨어져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땀은 난 적이 있지만 그 땀이 피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까지 났다라는 거잖아요. 온몸이 그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으니까 잔을 옮겨버리시는 게 아니라 잔은 그대로 있고 그 환난 속에서 그 분쟁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 속에서 감당하라고 견뎌내라고 인내하라고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지으시는 분이시지만 환난만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전수 집사님이 그 환난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빛을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거니와 어둠이 시작됐거나 환난이 시작됐거나 분쟁이 있었거나 불이 떨어졌거나 할 때도 성도 여러분, 혈과 육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분쟁 끝나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환난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을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잠시 잠깐이라도 시작됐던 그 복잡하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싹 다 풀어지면 참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잔을 싹 다 치워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쉽지만 혹 어둠이 시작됐을 때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이 새벽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를 고발한대요. 나를 고발해요. 왜 고발하냐면 빚을 내가 안 갚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안 갚으니까 빚을 안 갚으면 경찰에 고발해야죠. 이 사람 내 돈 떼갔어요. 고발해야죠.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게 가는 거예요. 임명옥 집사님이 내 돈 떼먹었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평민이라고 하죠. 평범한 이분들은 정말 어렵잖아요. 일단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요. 인두세, 어디 마을만 지나가도 통행세, 또 물건만 사도 무슨 관세, 로마에다 내는 세금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세가 있잖아요. 종교세, 성전에다 내는 성전세, 또 11조, 뭐 기타 등등 뭔 세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빚을 내는 겁니다.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고발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왜 내 돈 안 갚아요?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이제 나를 끌고
이제 법관에게 간다는 거예요. 법관에게 이제 갑시다. 나 이거 아무래도 당신 이대로 두면 안 될 거야. 당신 나 내 돈 안 갚을 것 같아.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법관에게 가는 이유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면 이분은 진짜 일 못하니까 그러면 자기 돈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을 데리고 내가 법관에게 가겠다라는 말은 이분이 하도 나한테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겁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게 가려고 할 때 빨리 화해를 해라. 빨리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성난 마음을 네가 빨리 좀 부드럽게 해줘라. 내가 진짜 갚을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당분간 이만큼이라도 제가 일단 드릴게요. 이러면서 얼른 그 마음을 빨리 화해를 해라. 이건 비유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불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고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빨리 나하고 화해하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너희를 고발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를 고발할 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오시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판관이 오시면 나는 너희를 고발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나하고 화해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이 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또 심판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재판관에게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게임 아웃이에요. 이제 옥졸이 나를 옥에 집어넣어 버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지금 빨리 이 나를 고발하는 자와 빨리 화해를 해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죄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재림에 대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드셨다면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분쟁이 오고 어둠이 왔을 때 이것을 절대 사람 탓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줄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것도 다 주님 속 안에 있지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뭔가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하면서 엎드려 울면 천사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고발하는 자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 얼른 화해하라는 거예요. 얼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든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언제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 저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잘못된 동기들과 죄악들이 있었다면 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그래서 고발하는 자와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다 한 올이라도 다 갚아내고 다 고백하고 다 용서받고 그렇게 화해를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